지금 제 시계로 4시 19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0분 잡고 5시까지 40분 최대한 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1교시에 들었던 내용들을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교는 뭐라고 했죠? 말하여 가르치다. 그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하여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진리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한다. 네. 쇠사슬 이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을 어떤 면에서 자유케 하느냐? 지정의적인 면에서 맺히고 묶인 것들을 풀어준다. 그래서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 지적으로 우리가 의문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풀리지 않는 성경 구절이라든지 삶의 문제들, 정적으로 내가 혹시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고 있거나 불평, 불만 또는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있거나 또는 자책하고 있거나 또는 연민 가운데 빠져 있거나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또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묶여있던 마음을 풀어준다. 또 의지적인 부분에서 내 오래된 습관이나 죄 또는 나의 선입견, 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있던 삶의 영역들을 풀어준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리가 되네요. 그죠? 정리가 되네. 그리고 자, 그러면서 설교의 목적은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를 잘 보여주는 것, 그리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다. 설교는 가치가 크다. 특히 지역 설교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왜?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각각의 지역교회를 살피시고 그에 맞는 합당한 처방을 우리에게 설교자를 통해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설교의 재료는 성경인데 그 성경 66권 1189장 31,105절의 말씀 중에 과연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시점에 이 주에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설교자들은 평상시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력을 높이고자 한다. 하나님의 시그널을 캐치하기 위해서 그것이 설교자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헌신되어져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그런 많은 시간들을 바탕으로 강단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청중들은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적어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설교의 분량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어떤 명확한 정답 또는 기준이 없겠지만 우리가 초등학교를 살펴보더라도 최소 40분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할 필요가 있다. 에피타이저만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는 사람 없죠. 시식 코너만 돌고 아주 균형 잡힌 식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현역방에 그 표 하나를 올렸습니다. 설교를 구분하는 방식이요 엄청 많아요. 저도 다 살펴봤습니다만은 근데 크게 나누면요 설교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강해 설교이고 또 하나는 주제 설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의 장단점을 제가 표로 정리해서 올려뒀는데 우리 청년들께서 한번 읽어보면서 비교를 하면 좋겠는데요. 읽으면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심플하게 구분을 해드리면, 오늘 제가 했던 긍휼과 용서는 강해 설교입니까? 주제 설교입니까? 강해 설교입니다. 네. 네, 강해 설교입니다. 자, 절별로 제가 절별 주의를 하면서, 물론 절별 주의를 할 때 단어를 낱낱이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강해 설교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도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주제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사실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강해 설교는 이 성경 안에 성경 본문 중에서 하나의 사고의 단위로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사고의 묶음으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문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문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문단은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서신서로 넘어가면 어떤 한 개념을 설명하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문단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장 이제 보편적인 방법은 이제 절별로 풀어가면서 이 문단 전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제 설교는 이 문단 어떤 특정한 본문으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무엇인가, 그죠? 또 예를 들면 충성은 무엇인가, 이것과 관련된 성경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경 본문들을 짧게 또는 길게 전부 모아와서 이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밝혀주고 그것으로부터 적용점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의 설교가 주제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해 설교는 보통 성경 어떤 한 권을 정해놓고 쭉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번 주에 1장을 했으면 다음 주에는 무조건 어디라는 거예요? 2장을 하는 거예요. 쓰나미가 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도 우리는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 2장을 해야 되는 게 뭐다? 강해 설교다. 꼭 그게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강해 설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제 설교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뭔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오픈돼 있다. 오늘 내가 사랑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는 믿음, 그 다음 주에는 소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다음 주에는 임박한 종말의 징조,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강해 설교가요, 사실요,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편합니다. 왜? 오늘 1장 했으면 다음 주에 뭐 하면 돼? 2장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주에 해야 될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본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설교자에게 자유로움을 허락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주제 설교는요, 이게 주제가 오픈되어 있어서 되게 자유로울 것 같죠? 뭘 전하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할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마음이 대단히 옥죄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원고를 다 써놓고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주제 설교가 주제 선정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강해 설교도 기도하지만요. 그런 차이가 있다, 장단점이 있다. 그 대신 강해 설교는 본문에 충실해서 교훈을 도출하기 때문에 설교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섞일 가능성이 많이 배제가 됩니다. 하지만 주제 설교는요, 이렇게 좀 오용될 수가 있어. 설교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뭘 끌어오는 거예요? 말씀 몇 구절 끌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왜 앞서 오늘 긍휼과 자비를 강해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라고 정하고 본문을 정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으로 보여주시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만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 그 내러티브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도출될 수 있는 교훈은 무엇밖에 없어. 사실상 물론 다른 것도 격가지를 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강해 설교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실 오늘날에 이제 많은 각광받는 설교자들이 더 치중하고자 하는 설교는 뭡니까?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로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풀어내는 것, 이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독교계에서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설교자들의 도전 과제예요. 퀘스트, 그걸 해내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해 설교가 설교의 꽃이다, 이런 별명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둘이 사실 완전한 별개의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주제적인 접근을 할 때도 강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뻥 하고 내 말 막 갖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선정한 본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석해야 돼요. 그죠? 풀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로부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근거와 확신이 확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강해적인 접근이 들어가네요. 그죠?
그리고 내가 강의 설교를 하더라도 강의 설교하는 중간에 뭐 1절, 2절, 3절, 4절 가는데 4절에 나온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해요? 비교하죠. 이건 주제적인 접근이거든요. 그죠? 비교합니다.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요컨대 강의 설교와 주제 설교를 칼로 딱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접근이 더 주가 되겠느냐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고, 설교자는 이 두 개의 칼을 그 설교의 목적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들으시는 입장에서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구분해 보세요. 오늘은 강의 설교인가 본데, 또 오늘은 주제 설교네,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뭐 내러티브 설교도 있고, 뭐 기납적 강의 설교도 있고, 뭐 연역적 설교도 있고, 다양한데요. 너무 그렇게 복잡한 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된다. 그리고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계속 이것과 이것에 맞춰서 연구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다.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 주제는요, 엄청나게 많이 이미 추출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제들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 주제 설교를 시도함에 있어서요, 가장 어려운 점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주제를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머리 터지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교시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좀 넘어가서 1교시는 우리가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으셨잖아요. 그죠? 2교시는 설교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설교자란부터 설교자의 계보까지. 성도님들, 설교자는 어떤 역할입니까? 이런 역할인가요? 제가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주죠. 증폭시켜가지고. 설교자는 그런 역할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앞서 설교의 정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맞아요. 기본적으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청중들에게 사람의 언어로 전달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설교자 개개인의 개성이 완전히 삭제되어 버린 채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말하는 것이 설교자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초기 세팅값을 주십니다. 각각의 사람이 태어날 때 생김새는 어떠하며, 성격은 어떠하며, 재능은 어떠하며, 피부색은 어떠하며, 손, 팔다리 길이는 어떠하며, 이런 걸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앰프 봤죠?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뿅 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하신 초기 세팅값을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모든 설교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전달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모든 설교자가 지향해야 될 목적일 것이냐,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설교자의 최종 목표는 인격 말살이 돼야 되겠죠. 인격을 모조리 배제해버린 채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뜻을 설교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면 그 설교자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협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설교자의 특징에 따라서 설교의 메시지가 다채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관찰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의 복음 전도한 것과 설교문과 사도 바울이 설교한 본문을 양쪽에 딱 비교해 놓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하지만 스타일은 어때요? 다르다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서로 어때요? 다른 사람이니까. 그죠? 각각의 개성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들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설교자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를 아십니까? 제가 저기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죠? 제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아시죠? 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 동북교회에 출입하던 때부터 저를 지켜보시던 분들도 이 중에 계십니다. 네. 우리 조영훈 형님이 계십니다. 이리 형님도 맞죠? 네. 그분들 말고는 저보다 더 오래된 분이 여기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신가? 한성이 형제. 그때 2살이었나? 내가 와보니까 얘가 있었어. 근데 진짜 우리 한성이 형제가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애기 때 너무 예뻤어요. 지금도 잘생겼죠. 네. 난 여자인 줄 알았다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시간 가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청중들에게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자신 있게 전파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여기 서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말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설교자가 이 강단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설교자의 독단적인 어떤 능력이나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과의 협응입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과 설교를 하는 사람의 협동하는 그러한 행위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막힘이 없이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말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이 곧 자기의 이력서이자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은요, 엄청난 부담감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인데 야고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은퇴를 하고 싶어요. 설교 사역을. 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설교자로 서고자 하는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리스크를 안고 이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죠? 말하고 싶어서 안 달라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어떤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설교자의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과 그분의 뜻을 전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중압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153페이지입니다. 자, 10절로 11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로 11절 시작. 자, 지금 에스겔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설교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껄끄러운 주제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앞에서 이야기하기 껄끄럽고 부담되는 주제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요, 저는 그렇게 되물어요. 주님 정말 이겁니까? 주님 정말 이겁니까? 왜? 얘기하면 오해받을 만한 주제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기보다도 저 형제가 지금 젊은 형제가 어쩌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라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 3장 10절로 11절 보니까 하라고 하시죠, 그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설교자로서 혹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냐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교사의 은사자가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이 심중을 검증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한 어떤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중압감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은 그런 책임감이 있느냐? 여러분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검증을 해보셔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이 드러나 보이는 강단에 올라가는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출이 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안 그래도 지금 이 쫄리는 마음에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 받을지 알지 못하느냐고 하는데, 이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 양심을 지닌 설교자라면 자신의 사리사역을 위해서 이 강단을 남용할 용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전에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도 목숨 걸고 하고 있다고. 자영업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목숨 걸고 한다고. 저도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이 설교 이 강단에 서시는 분들은 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찌 이 자리에 서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역을 위해서 이 설교 이 강단을 남용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설교자들이 취할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서면은 우리가 매번 따박따박 뭘 받나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 강단은 사리사역을 채울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런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룩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장난질을 한다? 그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거, 정말 매일매일 매번 자각하면서 서고 있다. 그래서 강단에 서는 것은 결코 벼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이것은 또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권일까요? 어떤 특권일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땀띠가 날 때까지 책상 앞에 앉아서 눈이 아파서 눈물이 막 흐를 때까지 책을 보고 또 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원하세요? 원하시죠? 원하셔야죠.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사모가 된다.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단히 높다. 어제 자는데 눈이 뻑뻑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러한 어떤 많은 리스크와 노출되어야 되는 위험과 오해받아야 될 위험을 무릅쓰고 강단에 서는 거다. 강단이 벼슬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이걸 벼슬처럼 생각하셔서 막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중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역을 정말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강단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주님이 형제님을 더 사랑하신가 봐요. 그래서 들으라고 좋은 말씀 주셨나 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거 좀 청년들한테 좋은 말씀이구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죠?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세요. 근데 꼭 이런 분이 있어. 이거 오늘 그 자매 오늘 왜 안 왔어? 들어야 되는데. 그 형제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적용의 접근법 자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누구에게 적용하라고? 나에게 적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설교자는 누구 들으라고 표적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요, 겁나서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설교자에 대한 오해, 적어도 오늘 강의를 들으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오해를 좀 불식시키셨으면 좋겠다. 설교자는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없죠.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이 무게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자리에서 임의로 이야기할 수 없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도 두 번, 세 번 검증하고 이야기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랬을 때 내가 혹 잘못 말했어도 하나님한테
한번 빌어는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진짜 2번, 3번 알아봤는데 제가 그래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사리사욕을 위한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중압감과 책임감을 알고서도 기꺼이 강단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추동한다.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알고 빨리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의자는 좋은 걸 좀 사시고 쿠션을 사셔야 됩니다. 허리가 아파요. 나중에는 네, 그 거의 눕기 직전까지 이렇게 버티다가 이 침실로 가야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헌신 되어야 할 일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약간 방향을 전환해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강단에 선 설교자는 100%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뭔 소린가? 방금 전까지 제발 설교자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놓고 네,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청중들은, 성도님들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시죠? 그죠? 언제나 신뢰하십니까? 언제나 신뢰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대단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친 이단의 가르침 또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미명하에 그 꼬리표를 붙이고 전파되었던 것이 교회사고 현실이었습니다. 맞죠? 예. 실제 신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여면이 있었죠. 그죠? 그들도 다 말씀을 전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력이. 예. 들려진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훼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한 해석자의 실수였는가? 아니면 의도적인 변형이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듣다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시면요, 설교자와 함께 터놓고 교제하시는 편이 바람직한 거죠. 그죠? 그게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냐면 설교자도 사람이고 어때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는 설교자가 자기가 임의로 막 이단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어때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죠? 하지만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해석자도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이때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강단의 말씀에 의혹이 생겼을 경우에 말씀이 끝나자마자 설교자가 내려왔는데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면, 그 사실관계에 대한 물음이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문맥과 메시지 자체의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가 집에 가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난 다음에 설교자에게 따로 교제를 청해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내가 그 부분에 이의가 생겼다는 것은 내가 좀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지금? 약간 고양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 방금 막 설교를 마치고 내려면 에너지가 상당히 소모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지쳐있는 설교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어요? 변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적인 것이 아니겠죠. 그죠? 이 설교를 통하여 의도하고 목적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내가 잘 몰라서 이 부분에 오해가 생겼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알아보고 또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도 좀 고양되어 있는 것도 좀 가라앉았을 그때에 그 설교자에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교제를 요청할 수 있죠. 그 설교자들은요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심심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진정성 있게 설교를 듣고 피드백이나 코멘트나 또는 교제를 요청해 온다면 반가운 일입니다만 타이밍의 문제다. 타이밍의 문제. 그 타이밍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에티켓을 지켜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설교자 개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개성과 특성이 과하게 작동이 돼서 말씀 본연의 뜻을 가리거나 왜곡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드문 경우지만 이단의 어떤 가르침에 이 경도되어 가지고 그 메시지를 가만히 가지고 와서 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 미디어가 발달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방 안에서도 뭘 볼 수가 있습니까? 각종 약간 이상한 이런 메시지나 이런 분별들을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쳐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것에 가만히 마음이 미혹되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설교라고 하는 행위는 설교자와 청중의 상호작용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부분이 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장로 형제님들께서 검증하고 또 검증한 사람을 어디에 세우십니까? 강단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신뢰한다 했을 때는 그의 언변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또 봅니까? 삶을 보죠. 그죠? 삶을 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겠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다, 신뢰한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말만으로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삶은 때로는 말보다 어떤 더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되시기를 바라시는 우리 분들께서는 삶을 통하여 나와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드러내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규적인 집회를 참여하신다거나 또는 예배에 참여하신다거나, 사실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장로 형제님들이나 다른 형제님들도 어때요? 다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약간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요소들을 통하여 그의 삶을 바라보고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상호간에 뭐가 기반이 되는 거예요? 신뢰가 기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자로 여기 지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외람되지만, 설교자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이것이 영광스럽고 또한 두렵고 책임이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제 설교자로서의 공식적인 데뷔는 학생부에서 2003년 겨울쯤 학생부 전체 말씀을 맡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학교에서 말씀 전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이미 여러분들 설교자로 데뷔한 거예요. 데뷔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계시네요 여기. 그분들 교회 학교도 공적인 사역인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설교단도 공적인 강단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말씀 또는 수요 말씀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003년이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죠. 그죠? 그 세월 동안 제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나름대로 부족하나마 주님을 섬겨나가고 있는데요, 그 간증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간증을 드리느냐?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간증 속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그거를 캐치하시라,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필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기도죠. 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민감하게 제 안테나를 켜는 것과 같아요. 이제 말씀 스케줄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스케줄이 이렇게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그 전에도 기도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를 계속 여쭈어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30분, 1시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뭘 말할 것인가가 어려운 거예요. 뭘 말할 것인가. 말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뭘 말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말해야 되겠잖아요. 이 시간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이제 일요일 날 말씀인데 토요일 날 밤 11시예요. 근데 말씀이 안 나와. 어떨까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저희 집 앞에 교대가 있거든요. 광주교대. 광주교대 이 운동장을 가면요, 저만치 하늘이 이렇게 뻥 뜨이게 보여요. 뭐 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산책이 아니라 거의 절규죠, 절규. 뭉크의 절규처럼. 아니,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도 안 주고. 그래서 이 하늘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가 우리 누구야, 용진이 형님도 한번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아니 주님 이제 서야 되는데 지금 그 다음날 강단 서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이게. 하면서 진짜 이런 날은 한 새벽 4시 5시까지 못 자요. 못 잡니다. 그런 절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생각이 되는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이 되는 주제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게 경험이 쌓여서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거, 이걸 지금 이제 분별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주제가 A, B, C, D 동시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매달려야지. 주님, 뭐예요? 이거 중에 뭡니까? 다 써요. 다 써. 그래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여기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이러다가 하나 골라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설교단에 서시는 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그래야 이 한 주간의 이 강단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무던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연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서투르고 어리던 시절들이 있겠죠, 그죠? 있었죠.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배우게 하신 게 있어요. 뭘 배우게 하셨느냐? 주님이 결국은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말씀을 주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막 뒹굴고 몸부림치고 있는 걸 보면서 안쓰러워서라도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하셔서 이 영적인 강단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매주 애찬하고 나면 맛있게 음식 드시죠? 오늘 카레 맛있었어요? 우리 자매가 했는데 맛있었어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 이 자매님들은요, 주중에 한 수요일부터 움직여요. 장을 몇 번을 보고, 여러분이 다른 데 있을 때 와서 전처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물론 저도요, 청년들이 우리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건 잘 압니다. 그죠? 다 피차 일반이에요. 우리가 그 맛있는 애찬이 한 접시 우리 식탁에 올려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마치 이렇게 이쁘게 예배당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참 예쁘게 다른 사람들 나와 있지 않을 때 와서 이렇게 열심히 꾸몄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처럼 설교자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주님께 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일이에요. 맞죠? 물질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물질적인 것들을 갖다가 붙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야 돼요. 절규해야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1시간 그냥 아무 얘기나 합니까? 아무 말 대잔치나 해도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거 저러다가 쓰러지겠다, 안쓰러워서라도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자기를 걸고 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이제는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걱정 안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밤 11시 12시인데 말씀이 안 나와. 주님 어쩌라고요. 이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낱낱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 주실 거죠? 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말씀이 말씀하시죠. 평상시에 말씀에 대해서 묵상했던 것들, 또는 제가 말씀을 읽는 도중에, 또는 기도하는 도중에 형성된 개념들, 또는 이야기의 단위, 제가 아까 문단 이야기했죠. 그게 통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무지 노트를 좋아해요. 이 선이 없는 거. 선이 있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다가 주님이 주신 생각을 다 써요. 짧게는 3장, 4장에서 많게는 10장, 12장도 씁니다. 앉은 자리에서 계속 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 싶은 거 있죠. 그것을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하면서 쭉 연구를 시작을 해요. 이 과정들을 다 거치면은 이제 이런 제 노트에 제가 노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쌓인 노트가 50권이 넘습니다 지금. 그 지난 세월 동안에 제가 집에 다 가지고 있어. 버릴 수가 없어. 절대 못 버리는. 그 노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옛날에는 다 쳤어요 타이핑을. 근데 지금은 AI가 발달해서 제가 지금도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녹음한 거를 AI가 어떻게 해줘요? 텍스트를 변환해 줍니다. 텍스트 변환된 초안이 나오는 거죠. 뿅 하고 알이 나온 거예요. 이걸 펴놓고 이거를 계속 다시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고치는 거죠. 수정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고치고 다시 처음 것과 전혀 다른 게 돼요. 나중에 보면 처음 것과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PPT 작업까지 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전에 막 절규하던 그 시간 말고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초반에는 15에서 20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순수하게 작업하는 시간만. 지금은 이보다는 조금 걸립니다. 훨씬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좀 여쭤봤어요. 다 여쭤본 건 아닌데 설교하시는 분들한테 요 정도 걸린다 하시더라고. 20시간. 15에서 20시간. 맥시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송영길 형제님도 이 정도 걸렸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잖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하고. 난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주중에 직장 나가고 교회 나가고 애들 보고 언제 20시간 확보할 거요?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죽었구나 생각하시고 고3 수험생의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 정도 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책상 위에서 주님을 가장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원칙이 뭐냐면 절대 주석과 해석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배경은 봐요. 배경은 보는데 그 뜻을 풀어놓은 거 있죠. 그거 안 봐요. 안 보고 먼저 제가 그랬잖아요. 이 공책에다가 절별로 쭉 써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쭉 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왜? 강의나 주석을 봐버리면 이미 거기에 어떻게 돼요? 생각이 딱 고착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이 너무 터무니없지 않은지 검증하기 위해서 다시 강의나 주석을 3-4 종류 정도 참고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죠? 내가 내 임의로 생각을 써놨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언제나 우리는요 검증을 해야 돼. 내가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냐?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올라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검증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작업을 하는데 15에서 20시간 정도가 걸려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뚝딱 하면 이렇게 설교가 튀어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쉽게 그 준비를 하시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으셨든지 간에 그것이 뭐 전도의 은사든 교사의 은사든 봉사의 은사든 목회의 은사든 무엇이든 여러분의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에 상응하는 섬김이 필요해요. 그죠?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과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드려야 되잖아요. 맞죠?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자의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설교자들도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설교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뭘 해주시면 좋습니까?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한테는 제일 두려운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제 아내죠, 아내.
아내는 가장 적나라하게, 지금 뒤에서 웃으시는 분들은 다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다 아내는 가장 적나라하게, 그리고 가장 어떤 면에서는 뼈아프게 이 설교에 대해서 이 피드백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고, 내가 뭐 또래 형제님들끼리도 서로 교제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잖아요. 기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경험을 하냐면,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랑 기도를 충분히 안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랑 다릅니다. 그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막히면요, 얼른 기도 부탁을 해요. 얼른 기도 부탁을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영적인 힘인가 봐요. 정말로 이 기도가 그런 기도를 힘입어서 설교자들이 감당을 하는 거다. 여기까지. 근데 벌써 5시가 넘어버렸네요. 넘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쉬고, 자, 5시 4분인데